요한 2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 삶,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사귐 그 사귐이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녀들, 또한 그 부녀들의 자녀인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후손들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요한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경건한 후손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가게 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2서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세력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는 거짓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도전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 당시에 철학이었던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지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그 철학이 신학에 영향을 미치고,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 교회는 세속주의와 복음을 변질시키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교회는 앞장서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신학을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느냐, 또한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으로 나가게 되고,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변질되어 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미혹하는 자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미혹된 자들이 세상에 나온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지금도 미혹하는 자가 나와 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속이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속이는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들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것을 속삭여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든지 시대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육체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란 예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영으로 임했고, 십자가 지실 때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지혜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영적인 깨달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 육체가 성적 타락에 빠지든, 그죠? 육체를 통해서 이 금욕주의 사상에 빠지든 이 육체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하는 대로 두고, 그럼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과 혼과 이 육체까지도, 영혼과 이 육체까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터전이 바로 육신까지도 그렇게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끊임없이 육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수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의 잘못, 그 잘못의 뒷배경이 무엇이 되어줬습니까? 신학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을 집단으로 살해하는데 뒤에 신학이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일본 신사 참배 그 문제에 있어서 신학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들이 일본의 신사 참배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국민 의례다. 그죠? 여러분, 제가 어제 한국 교회에서 공부해 보니까요, 그렇게 허용하는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를 허용했던 교회들은 예배당 안에다가 일본 신사를 지어놓고, 모형으로 지어놓고, 거기에 일본 신사의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일본 천황께 경례하고 예배당 안에서 전쟁에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묵념을 하고 나서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는 변질되고 무너지더라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라고 말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리라.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 속이는 영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나와 있음을 인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던 초대교회가 나중에 되면, 여러분 또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 뭡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냥 한 사람의 도덕적 모범이 될 뿐이에요. 가난한 이웃을 예수님을 닮아서 잘 도와줍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독교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사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또한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세상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스스로 삼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인식되어져야만 거짓이 들어오면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분별하래요. 목회자가 다 분별해 주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점점 진리에서
퇴보하고 후퇴하면서 모든 것을 목회자가 다 해주는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교회 오면 되고 예배 1시간 반, 설교 4, 50분, 여러분 4, 50분 지금은 길죠. 여러분 지금 설교는 25분 넘어가면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듣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4, 50분 목 설교자 좋다, 뭐 1시간 반을 설교해봐라. 나는 안 듣는다. 그냥 딴 생각 안 돌아매도 한번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냥 설교 시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설교가 진짜 중요한데, 진짜 중요하지만 설교 듣는 거로도 다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도 다 안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 글자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고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진짜 또한 내가 생각하고 읽었던 그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 속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나면 두 번째 스스로 삼가는데, 그 진리를 이해하고 나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가 하면 믿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분의 그 아들, 인자잖아요. 그분의 그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한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배워나가고, 배운 것을 우리의 그냥 인식에 머물러 두지 않고 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한 만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만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내적 소리가 자꾸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 이후에 나의 내적인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내적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화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 교회가 또다시 신비주의의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스스로 삼가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9절 보면 세 번째, 그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삼가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시고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영적 사기를 당하지 마십시오. 안 당할 것 같죠? 여러분 보이스 피싱 안 당할 것 같죠? 아이고 뭐 이제 다 안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거 끊으라고 그래도 안 듣더라고요. 아니라고 목사님. 그죠? 휴대폰 맞고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3천만 원 보내야 돼요. 옆에서 기회다 대고 아니에요, 지금 그거 보이스 피싱에서 끊으세요. 끊으면 큰일 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그걸 인식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하나, 또한 우리는 그 거짓 세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다. 이렇게 말하고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사실 이 말씀은 요한 3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력들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명의 성도였을까요? 당시에는 여러분 가정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 교회의 그런 그 시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의 교회 가정의 그러한 그 구조들,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당시에 교회라고 말하던 그 모습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한쪽이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좀 뒤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고 세례받는 터가 있고, 그죠? 2층으로는 다락, 주일학교 모임,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공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쪽 여러분 위쪽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조금 길게 생긴 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2층이 예배 자기 가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작은 거의 가정 사이즈, 지금 우리 보통 우리가 30평대 아파트 살잖아요. 그 30평대 아파트 그 정도가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저런 곳을 순회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저 가정들을 방문하며 다니는 거예요. 신방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 그 분별이 없으니 이런 사람들을 가정에 들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예배 인도하는 설교를 듣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요한 1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요한 2서에서는 이렇게 너희들 그들을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 3서를 쓰는 거예요. 요한 3서에는 아예 대놓고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해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목사가 지명해서 사람 이름까지 말하면서 듣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하는 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예수 복음을 변질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요한 사도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요한은 끝인사를 12절 13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며 요한 2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은 만나서 또다시 그들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해주고 싶었던 것, 이것을 제가 풀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속이는 세력이 이 세상에 항상 있었다. 지금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집중합니다. 진리의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인식을 넘어 뭐합니까?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이 세력들을 들이지 않고 교회 질서 속에서 분명히 교회 리더십을 목회자들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도려내야 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분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미 복음을 변질시키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으로 살아가도록 세속주의에 빠지도록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아니하며 믿지도 않은 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속이는 세력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삼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 속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